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37장을 부르신 후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포도원의 농부 비유, 또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또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또 서기관들을 삼가라,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12장 1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은 밭을 맡기고 간 관대한 주인에 대항하는 악하고 나쁜 소작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소작인은 수출을 받으러 보냄받은 주인의 종을 때리고 욕하고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드디어 주인은 나쁜 소작인 농부를 쓸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밭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소작인들이 정말 비상식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세상에도 이런 비상식적인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고 그 마귀를 이기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이유는 어두운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과 같이 악한 마귀는 욕심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유혹이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듭니다. 오늘 1절로부터 12절 비유에 나오는 소작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든지 주인의 배려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그 행복한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주어진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불행하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또한 예배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 복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배를 멀리하게 만들어 우리가 복받고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이러한 마귀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만이 마귀를 끊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인간은 저주 아래 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우리를 악한 마귀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중심, 예수님만 잡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 사라지면 다 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회복이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참된 지혜도 예수님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서는 예수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바짝바짝 마르는 이유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고 예수 안에는 모든 풍성함과 축복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모든 저주와 마귀의 세력을 끊는 길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역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 생각하지 않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저주의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다른 곳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다 망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죄의 유혹은 하나님 주신 것 떠나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욕심입니다. 마귀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 자꾸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싶다고 잘되는 것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누리는 인생이 잘된 인생이요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험과 환란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하여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삶의 부순물들이 시험을 통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겪으면서 인생의 모두 군독, 더덕이가 사라지고 십자가만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돈인 줄 알았는데 모퉁이 돈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교회가 핍박당할 때 순교자도 나오고 교회도 성장했음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안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주신 것 누리며 열심히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나를 정결케 하시구나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 시험 주시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나를 멋지게 변화시키시려는 것을 기대하시며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에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쁜 소장님처럼 욕심으로 인하여 유혹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는 축복에 위한 주인공들이 다 되어서 아버님 마귀의 유혹을 제거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